또 이제 누가복음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가겠습니다. 20장 20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상기해 보시면은 지난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 그 모퉁이 돌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되는 돌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죠. 그들에게 하는 경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과 동시에 이제 구원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이 꼿꼿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넣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라는 더 악한 마음으로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누군가에게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서 진정 어린 사과를 얻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참 용기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형제에게도 그렇게 잘 하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웬만한 마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그 회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두 그룹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모려고 했고,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질문들, 그런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나아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면서 의인인 척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의인인 척을 하게 되면 어떠한 죄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계속 가려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의인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야 자신의 죄가 계속 가려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귀의 습성인데, 마귀는 사람이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마귀 자신이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그러한 왜 죄를 지었느냐, 왜 이것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만 마귀에게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는 사람들도 똑같이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이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이 의인인 것을
의인인 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이렇게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했던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매일 순간순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유혹으로 찾아와서 너희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지옥에 가지 않을 자격이 있느냐라고 늘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질문을 마귀가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순간순간 우울하게 빠지게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속임수와 위협에 넘어갈 이유가 없고 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의 실력이나 경건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주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신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냐.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순간순간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이 능력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회개하지 않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귀는 우리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그 마귀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위선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한 단어도 틀림없이 다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데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질문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 이야기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시저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영토가 너무 큰데 그 중에 한 일부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돈은 당연히 로마에 통용되었던 그 돈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것을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 왜 맞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게 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그것이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의 치하에 있었을 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더 순종적으로 아니면 더 평화적으로 그 일본에서 하는 그런 제도에 우리가 타협을 한다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럼 당연히 친일적이다라고 꼬리표가 붙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친로마적이라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들하고 세리를 같은 부류로 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리가 유대인인데 로마에게 붙어서 로마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로마에게 이득을 주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은 착취를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해를 가하기 때문에 아주 파렴치한 죄인처럼 취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세금이란 그 내용이 굉장히 예민했고 그리고 그 세금을 주는 대상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무너뜨린 로마라는 것에 더 이 사람들이 그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반대를 해도 문제고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도 문제고 찬성을 하면 그러한 꼬리표가 따라오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에 넣으려고 이러한 질문을 만들어 냈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예수께서 그 간사한 마음을 아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편 139편 1절 2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모든 어두운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클리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우리의 그 의도와 우리의 동기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간교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Whose image and inscription does it have? 그러니까 동전에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있고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새겨져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에 통용되었던 그런 은전인데 그 새겨져 있던 사람이 결국은 로마의 황제 시저였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 통치권에서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론 큰 주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예수님께서 잠시 드러내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정부의 건의에 순복해라라고 하는 그 일반 원칙이 로마서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하고 7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나라의 권세에 순복하라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주십니다. 7절에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모든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떠한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부모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을 정할 수 없듯이 그건 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이렇게 흥하게 하셔서 그게 지금은 로마 제국일 텐데 바울도 로마서를 쓸 때도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을 테고요. 그 나라가 성세해서 흥해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 나라의 속국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니 그 나라에 순복해라라고 하는 일반 원칙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속해 있었던 그 황제 제도가 누구였냐면 네로라고 봅니다. 네로 치하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그 컨텍스트를 생각하면 정말로 이것이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 그런 일반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정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쳐라 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부에게 탈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의 낼 돈을 정확하게 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납세 의무보다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우리가 소득의 세금이라고 친다면 그러면은 그 나머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오늘 말라기 3장에도 제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냐?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답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4절 1편 보시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 사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는 그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은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게 유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관관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그 아들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뭐를 주시겠다라고 했냐면은 열방을 주시겠다. 이방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열방에 퍼져 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커멘터리에서도 그 부분을 포인트 아웃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동전을 꺼내서 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누구의 얼굴이 있고 누구의 얼굴이 지금 각인되어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 누구의 이미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라는 단어가 누구의 형상이냐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하는 커멘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지금 가이사에게 10%를 내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너희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그 형상을 다 잊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이제는 그 형상이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가이사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너희들은 원래는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이미지라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그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 사람에게 새겨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손도 없고 팔도 없고 몸도 없으신 분이 무슨 형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새겨 넣으셨습니다. 온 만물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어보는 이 의인인 채 하는 바리새인은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그 열방의 백성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예전에는 가졌는데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형상을 찾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옛사람이라면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이미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형상이 이제는 다시 입게 된 그러한 사건이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3장 9절 11절 그 사이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풀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지식이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그 뜻은 진짜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을 진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특성 중에 그 지혜와 지식,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셨던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변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건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옛날의 그 모습처럼 이제는 지식이 새롭게 된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다 이상하게 변했던 그 지식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거듭남으로 인해서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지금 이 문맥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는 물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상은 예전에는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형상을 우리가 입으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고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소유 중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얼마를 헌금으로 바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나머지의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우리의 소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인데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다시 입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키는 주일과 말라기에서 읽은 11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간하고 재물 아니겠습니까? 시간하고 돈일 텐데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때서 비로소 주일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하루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6일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1일도 온전히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1일 중에 어떤 부분은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이면 이 하루를 완전히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도 마찬가지인데 11조도 열을 받았을 때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1의 얼마를 내가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지식을 올바르게 갖게 되면 이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그 지식을 얻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세금이냐 아니면은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냐 그러한 문제를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짜와 그리고 소유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지혜를 비록 바리새인들이 얻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지식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으로 넘어가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험하려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부활과 영적인 것.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 8절에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공회에 잡혀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움이 붙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 천사, 영이 없다라고 믿는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 맏아들이 죽어서 그 처가 둘째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못해서 7번 결혼했는데 마지막까지 못 낳고 다 죽었는데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도는 실제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그거를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데, 그 제도를 왜 만드셨냐면은 일시적인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법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따르지 않는 법이죠,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법은 왜 있냐면은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 계대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혈통을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데 그 유다 지파의 장손이 없어버리면은 그 예수님의 혈통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인 제도로 지금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들은 이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21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부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실 때 천국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무덤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한 것처럼,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다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 말씀은 생명의 부활을 하기로 합당하게 여긴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들은 당연히 의로운 자들이겠죠. 선한 일을 한 자들이겠죠. 근데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선한 일, 하나님께서 신 구원자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한 일을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선행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 부활하지만 생명의 부활은 합당한 사람들만 받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한 자는 결혼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35절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한 시집가는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 세상에만 필요한 제도입니다. 남자가 불완전하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완전해지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완전한 그 결혼의 제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남편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제도가 이 세상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모든 신부의 신랑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천국에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한 자는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한 자는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뜻입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를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나사로를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가 죽었기 때문에. 오직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 영원히 죽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라. 천국에는 사망, 죽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BC 1500년 정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500년 전에 죽은 그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는 지옥에, 산 자는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한 번 죽게 되는데 그 죽음 후에 영적인 사망이 있고 영적인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 그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영생을 얻어서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 자들의 자녀만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생도 얻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었고 영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소유란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세상 모든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에게 담대하고 지혜롭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사람들의 질문과 그 공격에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교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